박사님, 위클리. 빌리가 이번에 어, 자기가 모은 용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제요? 무슨 구제예요? 이번에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산불 구제 네, 근데 헌금. 한 달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장난감을 사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아니 우리 빌리가 너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 감동입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이번 탐험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번 탐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고넬료 씨를 만나고 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아마 오. 또 나이 드신 베드로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또 들었겠군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맞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탐험의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였습니다. 박사님, 네. 근데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은 사실 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비밀에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할 때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시작되었다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미클리가 너무 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개념이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 여기가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지는 것이죠. 근데 박사님,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 정확히 누군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때 우리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그럼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죄인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신약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다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 나라 회복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도 사실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님이 오셨고 주님의 다스림이 힘있게 이루어졌으니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빌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거군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더 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스리시는 백성이 있으니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험의 두 번째 비밀이 그것하고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비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였습니다. 박사님. 예. 근데 빌리가 로마를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넬료의 집에서는 막 찬양이 넘치고 너무 좋았는데 로마를 가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이 탄압과 핍박이 강했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던 죄와 관련된 그 모든 다스림에서 벗어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해지고 순종이 더 소중해진 새로운 삶하고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리가 나는 세상에서 잘 놀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즐기고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옳다고 말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 우리의 죄를 기뻐하고 우리를 스스로 주인 삼아 높이는 것인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분별하면서 알 수 있는 확연한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도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지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가 탐험 갔다 와서 엄청나게 많은 아담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손해도 보고 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즐겁기도 하기 때문에 옳은 것 같지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우리는 연약한데 하지 못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죄로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그동안 있었다면 복음은 신자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추구가 생겼다고도 설명하니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구나, 성령이 그걸 도우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게 새로운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을 더 이렇게 독려하고 하진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회복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그 일을 힘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클리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임마누엘!